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과 한 걸음이라도 더 동행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문둥병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람의 몸, 즉 신체, 그리고 사람이 입는 옷, 의복에, 그리고 사람이 사는 집, 이런 곳에 생긴 문둥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차라아트라고 하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문둥병이라고 기록해놨는데 문둥병도 포함되지만 곰팡이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에도 곰팡이류가 있잖아요. 옷에도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여름에 물 먹는 하마 사다가 집에다 놓죠. 그래서 옷장에다가 또 곰팡이 방지제를 또 놓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퍼지죠. 빨리 제거 안 할수록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빨리 제거를 해야 몸도 깨끗해지는 거고 옷도 잘 사용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옛날에 옷은 신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꿈을 꿔보면 이 옷에 관련된 꿈을 꾸면 저의 어떤 신분, 제 직분, 그런 것을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옷은 옛날에 신분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자가 산으로 산채로 올라가고 나서 엘리야가 입던 옷을 누가 취해요? 엘리사가 취하죠. 엘리야가 행했던 그 놀라운 능력의 그 종, 그 선자 역할을 엘리사가 그대로 취하는 그 신분을 역할하는. 오늘 본문은 의복, 집, 또 우리의 몸, 다 이렇게 껍데기, 피부, 의복, 가옷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 10장 10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이와 같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1장에 뭐가 나왔죠?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즉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 음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12장은 뭐였죠? 지난주에 나눴던 출산,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부정케 되는.
15장 뭐였죠? 성생활, 유출병에 대한 얘기. 12장, 15장을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그 사이에 있는 13장과 14장에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길어요. 불과 자그마치 한 13장은 59절까지 나오고 14장은 57절까지 있으니까 거의 2장만 해도 100절이 넘어섭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할 텐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간략합니다. 내용적인 거는 보면 문둥병이라고 나오는데 13장과 14장은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랑 동행하려면 우리의 주변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와 어떤 친구를 만났냐에 따라 그 사람이 삶이 완전 바뀝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쁜 친구가 또 불량한 친구가 있으면 나의 삶도 나빠지고 나의 삶도 불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정리정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량하게 되고 여전히 나쁘게 됩니다. 그런 것과 똑같아요. 13장과 14장, 11장, 12장, 15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나아갈 때 우리의 주변 환경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해야 됩니다. 환경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정결함은 이 거룩함의 토양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주변 정리가 돼야 돼요. 조금 사람이 서운해할 수 있어요. 네? 정리하다 보면. 근데 정리할 사람은 정리돼야지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제해야 할 선, 내가 이 사람과 교제를 여기까지만, 아무리 친척이고 아무리 가까운 친구더라도 내가 그 사람과 같이 해야 될 자리가 있고 같이 하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같이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거리낌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 시대를 분별하고 또 상황을 분별하고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하라.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과 출산과 환경과 성생활 이런 것들은 죄와 정함을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 이 부정한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만들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라고 일컬어주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육신적인 생각뿐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똥만 차는 겁니다. 목사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지 않으면 이 땅에 육신을 몸담고 있기 때문에 돈 생각하고 명예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육신적인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입니까? 목사조차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정결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결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우리의 또 다른 우상이 업무 중에 삶 속에서 살다 보면 또 다른 우상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하나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선한목자교회 후임자이신 김다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상공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표현하셨더라고요. 우상의 공장이다. 어제 우상을 쫙 정리했어요. 근데 오늘 또 일어나가지고 또 업무 중에 또 우리 삶 속에서 다 들여다 살다 보면 또 우상이 생겨있어요. 이미. 우상,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우리 행복한 겁니다. 겉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우리 안에 내적인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13장과 14장을 보면 차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 단어는 문둥병이라고 기록해놨는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둥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문둥병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염성을 지닌, 즉 전염성을 지닌 악성 피부병, 즉 곰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 집이 문둥병 걸립니까? 옷이 문둥병 걸려요. 사람도 다 문둥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악성 전염병, 악성 피부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성이 강한, 그래서 공동체를 손상시키고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것이 바로 차라트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트. 이렇게 곰팡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파괴하고 또 집을 파괴하고 옷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6절, 13장 1절부터 46절은 인체 문둥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피부에 피부 문둥병, 실제 문둥병 얘기가 나오고 또 난육 문둥병, 난육은 성경에 생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문드러진 부풀어 오른 살을 얘기해요. 그 종기 문둥병, 화상 문둥병, 모발 문둥병, 그 대머리 문둥병, 이마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세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47절부터 뒷부분은 위복에 대한 문둥병이 나옵니다. 위복에 대한 곰팡이죠. 그것이 정결케 되는 규례까지 나오고, 그리고 (14장) 뒷부분은 가옥 문둥병이 나옵니다. 가옥, 집에 대한 문둥병이죠. 이렇게 피부에, 위복에, 또 가옥에 생기는 문둥병은 껍데기 부분이 이렇게 껍데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 할 때 우리의 영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영과 육신이 하나라고 봤어요. 중요하다고 봤어요. 육신도 중요하다고. 요즘 뭐 어떤 교회 보면 영적인 영지주의 옛날에도 있었죠. 요즘도 뭐 영적인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만 중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도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환경도 껍데기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일복에,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 빠르게, 되도록이면 더 빠르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보면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굉장히 많죠. 특별히 여름에 더 많은데 그걸 빠르게 제거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면 즉시 제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화장실뿐만 아니라 집도 여러분 오랫동안 건물이 그냥 비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관리인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뭐라로 막는데요? 가래로 막는다 그러죠. 호미는 얼마네요? 손바닥만 하죠. 가래는 얼마네요? 그죠? 예? 근데 호미로 막을 걸 미리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생깁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운 것 혹은 아픈 것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은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파괴하게 해요. 여러분, 제사장은 의사는 아니지만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파수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파수가 뭡니까?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적군이 나타났을 때 외치는 자입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부정함이 퍼지는 걸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 인체의 의복에 가옥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7일 동안 격리하도록, 또 따로 그 옷을 간직하도록, 또 7일 동안 폐쇄하도록 그것들을 진단하고 규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이것은 불편할 수 있죠. 시간을 들여야 하고, 또 그 부정한 곳에 가야 하고, 살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진단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봤을 땐 헌신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왜 헌신적인 것입니까?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제사장의 헌신적인 모습인 거예요. 인체나 의복이나 가옥이 회복된 후에도 또 제사장이 살핀 후에 정하다 해야지만 그것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14장 1절부터 32절까지 상반부는 정결의식이 나옵니다. 이 정결의식을 살펴보면 이 차라아트라고 하는 문둥병, 즉 곰팡이로부터 깨끗하게 된 자들은 세 가지를 해야 됐어요. 첫 번째는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진영 밖에서 그렇게 머물렀던 그 사람이 여전히 진영 밖에서 하나의 의식을 치르는데 새를 2마리를 가져왔어야 됐어요. 그리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다 깨끗함과 또 방부제, 그리고 온전함을 상징하는 역할 얘기를 하는 거죠. 백향목, 성전을 짓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새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피를 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 다른 한 새를 백향목과 우슬초와 이 홍색실과 함께 그 피에 담그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살아있는 그 새를 날려버리는 의식을 치러야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은. 근데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서 자유하게 되는, 날아가는 그 새의 모습처럼 자유케 되는 그 모습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진영 밖에서 행하는 예식이 있었고, 두 번째는 깨끗하게 된 자가, 정결케 된 자가 자신의 천막까지 이번에 와가지고 그 앞에서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몸을 씻는 그런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 소제와 함께 이렇게 드렸죠. 이 속건제의 피를, 이 내용을 보면 속건제의 피를 제사장 의식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나오죠. 그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 이 몸의 신체의 끝부분, 몸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피를 발라야 됐어요. 그리고 기름을 취해가지고 기름을 또 동일한 곳에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 그곳에 기름을 발라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건 오늘날 중생으로 거듭난, 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은 것과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뭘 의로운 행위를 해요?
우리 그거 말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몸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라고 하는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물로 씻음, 피로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리에 기름으로 동일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로만 거듭나면 안 돼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전히 또 죄 가운데 살고 그럼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서 부정에서 격리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기쁨,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시대를 잠깐 머물러서 거기서도 일주일 동안 격리되지 않았습니까? 참 성경이 대단하죠. 7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할렐루야.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인데 7일 동안 격리되니 제사장에 살피고 또 7일 동안 또 진단한 후에 그제서야 좀 괜찮으면 그때 이제 정하게 됐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걸렸던 분들도 있어서 격리를 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다 이제 밖에 나오면 그 자유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 저도 참으로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만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 발 붙여 있는 동안에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이 우리가 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주님의 복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면 이 차라트라고 하는 이 문둥병자가 취해야 될 행동은 부정하다 외쳐야 됐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 병 있는 나를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격리돼서 그렇게 해야 공동체를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 정결함이 거룩을 위한 토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을 더욱더 살펴보고 정리정돈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나 불편함이 있는 장소나 불편함이 있는 어떤 시간이나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짧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더 한순간이라도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결함은요, 거룩을 위한 토양입니다. 그렇게 주변 정리를 잘 하시고
우리가 11장부터 15장까지 나눴던 모든 정할 수 있는 이 토양, 이 토양을 잘 살피셔서 사는 날 동안 주님과 한순간이라도 더욱더 동행하시길 사모하시고, 그렇게 동행하시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